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에 계실 때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무엇인가를 요청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이죠. 근데 어머니는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인데요. 이 어머니가 두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무언가를 요청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자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다스릴 나라에서 가장 높은 두 자리를 자기 아들들에게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두 자리, 그 자리를 자기 아들들에게 달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것을 원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원해서 어머니에게 부탁을 했는지, 아마 어머니가 그것을 원해서 그 아들들을 데리고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살로메가 누구냐 하면요, 예수님의 이모입니다. 이모. 정확한 건 아닌데 그렇게 추정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모로 추정이 되는데,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이종 사촌지간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요, 자신들의 요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와 무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몰랐어요. 무지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마도 그들은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스릴 나라가 되면 예수님을 따르는 12사도는 한 자리씩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문자적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다윗 시대에 누렸던 영화를 재현하실 것이다 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로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한 자리씩 차지하는 것은 분명한데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는가, 그 문제로 서로 다투었다는 말이에요. 제자들끼리. 조금 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 고난을 받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조금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무슨 뜻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는가, 거기에 관심이 쏠려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기서 잔과 세례는요, 고난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고난과 죽음. 하지만 그 의미를 알지 못했던 야고보와 요한, 이것이 고난과 죽음이라는 것을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조금도 망설임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하니까 또 오해를 한 거예요. 물론 그들은 예수님께서 마시려는 잔을 마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받는 세례를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야고보는 12제자 가운데 최초로 순교를 했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최초로 순교를 했고요. 요한 역시 마지막까지 12사도 가운데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사도인데요. 밤모섬에 유배되어 오랜 시간 동안 고난과 핍박을 겪었습니다. 예수님이 받는 잔과 세례를 받는다는 거죠. 그렇게 받을 것이에요. 그러나 당시의 제자들은 잔과 세례가 고난과 죽음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자신들도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으며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있던 다른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들 역시 자리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지금 누가 높은가 그 서열 문제로 다투고 있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 어머니를 데리고 와서 부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화를 낸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종이 되어야 된다는 그 똑같은 말입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또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백성 위에서 권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반대입니다.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는 세상 나라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기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앞으로 우리가 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이지만 그 전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에서도 세상처럼 돈과 권력 그리고 명예가 위세를 떨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자유롭지가 못해요. 교회도 돈, 권력, 명예 이걸 초월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초월해야 되는데 여기서 자유롭지가 못하다는 겁니다. 현재 교회들이. 야고보서에는 그 좋은 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왔어요. 출석을 했습니다. 그는 손에 금반지를 끼고, 당시에는요 부자들은 반지를 하나만 끼는 것이 아니라 서너 개씩 끼고 다녔답니다. 금반지를 손에 끼고 화려한 옷을 입었어요. 아름다운 옷, 화려한 옷을 입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었다는 것은 부자이거나 높은 지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돈 많고 명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교회에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안내를 하는 거예요. 앞에 오세요. 좋은 자리에 앉혔다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누추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 가난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내 발 아래에 앉아 있으십시오. 그러니까 서서 예배를 드리든지 이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당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고 신분이 낮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간혹 부자나 신분이 높은 사람이 들어오면 대단한 환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자잖아요. 그러면 돈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 재정이 좀 형편이 나아진단 말이에요. 어렵게 신앙생활 하다가 형편이 나아지면 어때요? 뭐 기분이 좋지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 뭐 자랑거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기만 하면 열렬히 환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교회 안에서 차별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모습은 교회에서도 볼 수 있어요.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특히 가난한 교회들. 어느 교회 장로님이 매주일 노숙자분들을 예배에 초청을 했습니다. 노숙자분들을 차를 대절해갖고 대여해가지고 몇십 명씩 이렇게 데리고 교회 예배를 참석하라고 했어요. 수십 명씩 교회 오니까 뭐 교회가 꽉 차겠죠.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뻐요? 근데 그 중에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들이 오는 것을 반갑지 않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 교인들이 오는 것을, 그 노숙자들이 오는 것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몸에서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냄새가 나서. 노숙자들이 어떤 분이에요? 길에서 주무시잖아요, 그죠? 저도 예전에 서울역 노숙자 체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서울역에 갔더니 자지는 않았어요. 그냥 잠을 잘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뺑뺑 돌아다니다가 날이 밝아갖고 왔는데, 그 밤이 되고 열차가 다 끊기면 노숙하신 분들이 와서 의자에 벤치에 누워서 자고 하는데, 그들은요 뭐 세수, 화장실 가서 뭐 대충 씻겠죠. 옷을 어떻게 갈아입어요? 그러니까 찌들고 냄새나고 한단 말이에요. 수염도 길고. 근데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 이제 예배에 참석 초청을 한 거예요. 같이 예배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 명씩 있으니까 냄새가 얼마나 지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냄새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얘기를 못해. 왜?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감싸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니까 겉으로는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용기 있는 어떤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난 저 사람 나오면 나는 교회 안 나오겠다, 못 나오겠다라고 그렇게 노골적으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만일 그들이 노숙자가 아닌 부자나 사회적으로 명망이 높은 사람들이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그런 사람이 왔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뭐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겠죠. 이런 일은 비단 그 교회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도 많아요. 그러나 또 많은 교회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사람을 외모로 취하여 차별 대우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고 또 섬김입니다. 사랑이 뭔가, 섬김이 뭔가, 차별 대우하지 않는 거예요. 이전에도 예수님은 누가 크냐는 문제로 다투는 제자들에게 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마가복음 9장 35절.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크냐? 자기를 낮추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크다는 겁니다. 심지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어린아이예요. 가장 큰 특징은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겸손해요. 일부러 겸손하려고 겸손한 것이 아니라 그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순수하다는 거예요. 겸손이 뭡니까?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태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덕목입니다. 어린아이는 의식적으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거나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또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이러한 마음은 사라지고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는 욕망이 생기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자들에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 역시 섬기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심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모시고 있는 스승, 주님이라고 하는 그 스승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기 때문에 그들을 따르는 제자들 역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소 섬김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유명한 거죠, 세족식.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도중 그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왜 내가 이것을 하는지 너희는 아느냐? 제자들은 3년이 넘게 예수님과 동행을 했지만 그럼에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고민하시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이 다른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다스릴 왕국에서 누가 어떤 자리에 앉게 될 것인가가 최대 관심사였고 할 수만 있으면 자신이 제일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엄마 찬스를 이용해 인사청탁을 하는 것을 보고 화를 냈던 것입니다. 부모 찬스라는 말이 있죠. 엄마 찬스, 아빠 찬스, 뭐 지인 찬스. 예?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이모, 예수님의 이모인 이 살로메, 그 어머니, 엄마 찬스를 쓴 거예요. 그를 통해서 인사청탁을 한 거예요.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그 얘기를 듣고 어때요? 다른 제자들도 자신이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청탁을 하고 있으니까 화가 나는 것이죠. 그런 제자들로서는 왜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어주는가?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너희 말이 맞다. 내가 과연 그러하다. 내가 선생과 주로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그대로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당시에 발을 씻겨주는 일은요 매우 천한 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럼 당시에 이 이스라엘 지역의 기후가 어떻습니까? 건조해요. 먼지가 많이 날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신발이요 샌들. 그러니까 그 먼지에 발이 끼고 잘 씻지도 않고 맨날 돌아다니니까 얼마나 더럽고 혹은 냄새가 나겠습니까? 근데 그 발을 씻겨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천한 일로 여겨서 종이 노예가 담당을 한 거예요. 때문에 이 일은, 발 씻겨주는 일은 예수님이 하실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생님 혹은 주님이라고 부르는 제자들이 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로 누가 크냐를 따지고 있던 제자들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발을 씻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 발을 씻기면 자기가 낮아지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누구도 나서질 않았어요.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본, 이 본을 보이시기 위해 친히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초대교회에서도요 성도들의 발을 씻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 보니까 과부들, 이 교회에 과부들이 있는데 교회에서 도움을 줘야 돼요. 근데 과부의 조건이 있어요. 뭐 그냥 무조건 남편을 잃었다고 해서 과부가 아니고 60세 이상, 그리고 그들의 삶이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나그네를 잘 대접했다든가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겼다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한 일을 한 거예요. 성도들의 발을 씻겨주는 일.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성도들의 발을 씻긴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오늘날에도 교회나 학교에서 세족식이 행해지고 있기도 합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매년 부활절 직전 목요일에 세족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에서 세족식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부활절 직전 목요일, 이 목요일을 성목요일 해갖고 세족목요일 해가지고 이날 세족식을 거행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것은 겸손이고 섬김이며 사랑입니다. 이것이 없는 세족식은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세족식 할 때는 좀 뭉클하죠? 좀 감동을 받습니다. 남을 씻겨준다는 거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만약 씻겨주는 때 우는 사람이 많아요, 실제로. 로마 카톨릭에서는 신부나 이런 교황이 그 발을 씻겨주고 이 발에다가 입을 맞춰요. 얼마나 감동스럽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당시에만 그런 감동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삶이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그날 와가지고 세속식 한답시고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면 그래서 은혜가 아니죠. 그냥 세상적인 감동일 뿐이에요. 그 세족식 속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은 그날만이 아니라 평상시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세족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겸손해야 합니다.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흉내는 낼 수 있어요, 흉내는.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섬김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겸손할 때 비로소 높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높임을 받기 위해서 겸손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를 낮추면 높아진다 그러니까 높임을 받기 위해서 겸손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는 순간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위선, 가식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겸손하셨기 때문입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높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 뭐입니까?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인. 그럼 주인이 겸손했는데 종이 교만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겸손하셨는데 그 본을 우리가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제자죠.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만드는 것이 제자입니다. 교만하면 안 되고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고 섬김의 본을 보이신 거예요.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 자신을 낮추며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